어느 노부부가 있었대요. 할머니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다녀오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남편이 묻습니다. 왜, 가서 뭔 일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를 못 하러 가. 아유, 빨리 밥이나 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아니,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는데 나만 아직도 남편이 있더라고. 이게 참 씁쓸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무슨 원수까지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라 뭐 명령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과거에는 부모님 명령 따라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도 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한 것이지 사랑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 어머니일 거예요.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자식에게 국한된 것이죠. 내 새끼를 위해서 손해보지 남의 새끼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젊은 연인들이 죽고 못 사는 것도 자기들끼리 죽고 못 사는 것이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은 자연 발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지요. 여기 예준이 친구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은 저희 아버지 김세태 집사님이 예준이 친구들을 쭉 보시고는 그래요. 야, 내 손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물은 예준이가 제일 낫다. 이런 사랑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너 저 남자가 뭐가 좋다고 쫓아다니냐? 아유, 그냥 이래요. 설명도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연 발생적인 사랑만 하고 산다면 참 편하고 좋을 겁니다. 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불편한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 32절이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그런 자연 발생적인 사랑만 하면 대체 무슨 칭찬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다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인위적인 사랑, 마음에 안 들어도 불편해도 싫어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며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가장 먼저는 참는 거랍니다. 적당히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저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하고 지치는데 싫은데도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세상에. 그렇게 오래 참다 보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요. 참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더는 못 참아. 더는 끝내. 차라리 안 참는 게 낫어.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계속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탁 담을 쏴버려요. 됐어. 그렇게 자기가 좋은 사람만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나 편한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참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이 그룹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인진 사모가 그래요.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이 힘든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편한데?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게 힘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원수. 가장 먼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다 야만인들. 그래서 그들과는 절대로 식사를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끼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식구, 내 자녀, 내 애인. 그런데 내가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밥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참고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저 험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을 견디며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들어요. 장세정 시인의 사랑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 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 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원수다 원수 하면서 참고 살다 보니 어느새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봤을 때는 저건 분명 사랑이에요. 사랑. 아이고 저 원수 그러면서 다 챙겨주거든요. 때로는 내 가족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로 36절을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 장담하건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거랍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참고 살았어? 괜히 그러고 살았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너그러우셨고 인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최악의 상태였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임창원 성도님이 이 현수막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저 권세가 뭡니까?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참 원수를 사랑하라. 맞는 말씀이긴 한데 솔직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 36절, 우리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조금은 편하게 다가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친절한 거는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새하늘 성경. 새하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그래도 이건 조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됐는데 이 마음이 따뜻한 친절한 사람은 그래도 부담이 조금은 덜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예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강산에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어요. 제목이 그 앞에 세워주세요. 예준이가 맨날 흥얼거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흥얼거리고 그 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춤도 춰요. 가수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해주세요. 여기서 우회전 해주세요. 다음 골목에서 좌회전해서 쭉 가주세요. 가시다가 편의점 하나 나오게 되면은요, 편의점 끼고 다시 우회전 해주시면 됩니다. 한 30m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쬐끄만 세탁소가 나올 겁니다. 그 앞에 세워주세요. 코를 불렀죠. 술을 많이 마시게 된 날이었죠. 이런저런 세상사 얘기 기사님과 하며 왔죠. 도착했을 때 기분이 좋아 5,000원을 더 드렸죠. 웃는 얼굴의 아저씨를 보니까 진짜 좋네요. 네, 여기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대요.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택시를 탔어요. 아유, 저기입니다. 저기예요. 세상사 이야기 기사님과 하다 보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5,000원을 더 드렸더니 기사님이 활짝 웃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친절이지만 모두를 기분 좋게 합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반겨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친절은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 먼 저 세상 이야기 같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원수 사랑도 작은 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사람,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선을 긋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며 친절하게 대해봅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늘 우리에게 친절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